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시편 46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보면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이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도 그 시간도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게 되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귀한 시간. 사단은 우리 새벽에 모두가 잠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나가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랍게 홍해도 오늘 새벽 가운데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특별히 아이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뭐 자꾸 시키면, 공부하라 그러면, 게임 좀 놀고 싶은데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막 미워요. 어떻게 좀 놀게 좀 놔두지, 공부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공부하고 그러는 것은 부모 위해서 그러니까 겨우 그냥 해주는 정도가 되고, 부모님 말씀 들으면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볼 때 어때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내가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게임은 지금 참으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이 때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게임기 못하게 하면요, 어떤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애들은요 막 부모님의 칼을 들어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치라고 하면 시험 들죠. 하나님 왜 내 거 다 뺏어가려고? 순종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가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항상 내가 뭔가를 챙겨야 되는, 왜?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고, 조금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으려고, 뭐든지 더 움켜잡으려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롯이 그랬죠. 롯은 뭔가 항상 자기가 움켜잡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롯은 모든 면에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다 가지려고, 삼촌이고 뭐고 다른 주변의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모든 것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나가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빠지게 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재산들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때로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에 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의 세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주님 말씀하시면 제 아들이라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보다 나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것 다 뺏어간 게 아니잖아.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순종하며 바치는 이 아브라함에게 온 우주적인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22장의 말씀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에서는 여호와 이레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항상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받게 되고,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이 어려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죠.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우리 남성들 우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그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선물 사줄 때 애들은 잘 모르는데 부모님이 혼자 기쁜 거야. 선물 애들 줄 때. 우리 어머님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줄 때 그 기쁨, 아이들 깜짝 놀라게 맛있는 것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열고서 선물을 그냥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시험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주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하셨던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성도도 이 모든 시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패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사단의 유혹은 물리치라고 그랬죠. 사단의 유혹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물리치면 안 돼요. 지금 고시 기회가 왔는데 목사 고시 기회하고 여러분이 왔는데 그거 물리치고 도망가면 돼요? 힘들다고 시험 안 보면 돼요? 사단의 유혹은 물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험을 치르셔야 돼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나면 울면서라도 여러분이 묵묵히 앉아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 지난 다음에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때로는 우리가 뭐 드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조그만 예물이라도 정성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도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 감사기도 꼭 다 하죠. 학생들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먹든지 마시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감사하고, 음식은 누가 먹어요? 지가 먹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고 그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마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비가 되어가지고 다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열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1000만, 10만, 100만으로 내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바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세요.
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삭 받지도 않으시고 이삭뿐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느냐.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내 씨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내 씨가 우리말로는 이제 같이 내 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내 씨는 17절에서 나오는 내 씨는 descendant,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거는 복수가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나 18절에 나오는 내 씨가라고 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자, 정리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서 나오는 내 씨가, 다시 말해서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건 뭐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원수의 문을 차지하게 된다, 대적들의 성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문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성문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손이 악한 원수 마귀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후손들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온 우리 민족과 세계 어디 가든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온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악한 마귀 세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지 여러분이 학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손들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주시는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여기는 복수라고 그래서 단수라고 했어요? 단수예요. 한 번만 얘기해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감사하고, 무슨 말하는 거냐? 앞에서는 내 씨가 복수였는데 여기서는 단수를 말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단수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누구? 2000년 후에 태어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먹는 것도 복이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복이고, 권력을 가지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다운 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요즘 그 국민일보 보면 뉴스 미션 그 난에 보면 우리 한국 역사 초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이 그 19세기 말에 얼마나 혼돈스럽고
일제가 어떻게 국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참 나쁜, 그러면서도 회개 안 하는 거 보세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와서, 그래서 고종의 그 민영익이 막 죽을 그런 정변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는데 알렌이 가서 고쳐주게 되고, 그를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민영익이 알렌을 자기 동생, 자기 가족 삼으려고 그래서 왕족이 될 뻔했다, 뭐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놀랍게. 그러니까 왕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주고, 그러면서 병원을 세워주고, 재중원을 세우고, 광해원 세우고, 학교 문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미국하고 1882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미 통상조약을 맺을 때는 첫 번째가 뭐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렌과 그 위에 들어온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기독교 문을 일찍 열게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열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3.1 운동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33인 가운데 반 이상이 이제 믿는 성도들이 거기 앞장서서 나가고, 우리 민족을 개화하고 학교 운동, 병원 운동, 모든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고, 근대화 모든 산업화 다 이루어지게 되고 민주화를 이루는 일에도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우리 모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복은 어디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이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되지. 예수님 떠나게 되면 모든 복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 서구의 모든 유럽도 보세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얼마나 교회 모두가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교회들을 100년, 200년 걸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 나갔지만,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떠난 것이 아니고 온갖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모든 가치관의 위기가 다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토요일은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씨가 없는, 그 예수님이 없는 나라가, 그 가정이 어디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새벽에 주님께 새벽에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아들과 함께, 할렐루야. 예수 없는 것은 성공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아무리 부요가 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 없이 성공하는 것, 주님 없이 잘 되는 것, 다 불행한 일이지, 주님 없이 성공한 일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오늘 그 여성들 한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분 사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지금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너 여기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아들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말한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런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아들을 죽게 되고 번제로 드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내가 다시 아들과 함께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말씀 주고, 우리 지난번에 며칠 전에 김삼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미국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엉엉 울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하는, 같이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만 아니죠. 우리가 8절에도 보았죠.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바로 14절에서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게 되는 여호와 일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앞에서도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고 말했는데, 바로 19절에 그 말대로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힘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힘이, 팔씨름하면 저하고 해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니까 힘도 약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규제 풀어 하고 하면 풀어야 되고, 군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그 작전이 수행되게 되고, 왜 그래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느끼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망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곧 아이가 곧 그냥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갑자기 힘은 없고 재물도 없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사한 목사님 그런 말씀 늘 하시잖아요. 곧 죽을 병, 폐병으로 피를 토하면서도 늘 그랬다.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승리할 것이다. 울면서 계속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데, 지금은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가지고 제가 또 못 따라갈 정도로 얼마나 강건하시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같이 나는 승리하리라. 다 오른손 주먹 들어봐요. 다 나는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잘 되리라. 할렐루야.